할렐루야.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 1월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풍과 낮은 습도로 인해 가지고 빠르게 확산되어서 10,000명 이상의 소방관과 많은 소방 장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0명 가까운 사망자와 또 18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불탄 집만 12,000채,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 이런 걸 합하면 더 굉장하겠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불로탄 면적이 듣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만 그 정도의 넓은 산들이 이제 불이 탔는데, 문제는 아직도 진화되지 못하고 계속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화재는 역대 최고 규모로 이제 미국의 금융회사 JP 모건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까지 발생한 경제적 손실만도 약 73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불에 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신의 추억이 깃든 집이나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과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익숙한 해결책,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 기도의 일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 번은 따로 떼어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시편 62편 1절 2절 잘 아는 본문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제목으로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에 대해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아무런 일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때에는 교회에서 벌어서 아주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저들이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으로 가고 결국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까?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계시하실까? 이런 것들이 신앙인들은 바라는 일이고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영적 갈망이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난 다음에는요, 그런 영이 있고 이게 있어야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아무 감각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감각이 없거든요. 살았으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리고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오늘 본문
시편 60편 1절의 첫 문장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참 이게 쉬우면서도 때때로 깊이 생각해보면 오해할 수 있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고 또 깊이 알으면 알수록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 제일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자들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바램 또는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바람인데 이제 바램이라고도 말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란다, 만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히브리 원어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할 때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그 이어 기다린다라는 데서 wait라는 단서를 사용해서 truly my soul silently waits for God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wait라는 것, 기다린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정서예요. 또 내용을 이제 이것을 정서학자들이니까 깊이 히브리 언어를 좀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도 하나님만 기다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바람이란 말에 좀 어려울 수 있고 오해될 수 있으니까 기다린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은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rest, 번역하면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바라본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바라본다. 라는 그런 의미, 쉼을 얻는 것이다. 쉼을 바라본다고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우리가 그냥 보면 이해되는 대로 내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어쩌면 본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에 어떤 것이 틀리다 맞다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있잖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히브리 언어 중에서 시잖아요. 이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시어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양한 데다가 그 히브리어 단어가 두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침묵 또는 휴식,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역한 다양한 법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기를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집을 떠나 멀리 간 남편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남편이 떠나간 쪽을 바라보다 돌이 되어버렸던 전설의 망부석이나 또 제주도 가니까 돌 하루방같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 이것은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가 곧 있을 데이트를 위해 빵집이나 영화관에서 설렘이 가득한 기다림에 있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 우리 때는요 빵집에서 만났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어디서 만나요?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 만나 그런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떠오른 것은 군대 생활할 때 사회에서 다방에서 DJ 하시던 분이 온 선임이 있었어요. 그 방에는요 고급 이제 뭐 이런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음악들이 있었는데 그 방에 가면 산울림이라는 이제 가수가 부른 둘이서라는 유행가 노랫말이 생각났어요.
이거 하는데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 여기에 딱 막는 것 같은. 김창완 씨가 쓴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사 내용이 김창완 씨가 썼는데, 시계 소리를 멈추고 커튼을 내려 화병 속에 밤을 넣고 새장엔 봄날을 온갖 것 모두 방 안에 가득히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둘이서 조금 있다가 만난 그 사람 그 연인과 나는 사랑을 기다리면서 뭐예요? 연인을 기다리는 듯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대신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겉으로 보면 뭐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진 않아요. 그냥 잠잠한 가운데서 그 만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주의해야 될 단어는요. 하나님만이라고 할 때 만이라는 조사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만이란 영어로 번역하면 뭐 only 즉 오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크라는 부사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되니까 나의 영혼이라고 시작되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우리가 만이라고 번역 오직이란 단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게 아주 특이해요. 그럼 이 시가 그런 또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뭐라고 할까? 나의 영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생각하며 잠잠히 그분 만날 것을 기다리라는 표현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번역에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릴 때 중요한 것, 하나님과 우리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내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만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어떤 것,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신,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가졌던 형편에 있던 것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초점 맞춰 그런 그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만나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와방 때 왕과 백성들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엘리야 선지는요 갈멜산에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모이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때는 가뭄이 오래됐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가 안 보이던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다 내가 보이게 돼. 왕도 다 왔어요. 그때 뭐예요? 장작을 해놓고 불로 하늘에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대결하잖아요. 멋진 장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장면. 주일학교에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들이 그때 이제 850명이 선지자 바알과 다 오라고 그랬는데 실제 그곳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오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불로 태워봐라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자해를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진짜 신이 아니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네. 다음엔 누구예요? 엘리야 턴이다. 엘리야의 그 순서가 됐어요. 엘리가 해야 될 때. 저들은 450명이었지만 아니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혼자 있어요. 아주 적은 수들이 또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막 이렇게 헤맬 때니까 그런 가운데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정말 나타내보려는 마음으로 할 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그 바알 선지자와 같이 제단 나타나고 마른 장에 불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을 그어 없는데 물을 길어오잖아요. 여러분 갈멜산에 가보면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얼마나 큰 샘이냐면 갈멜산이라는 샘이 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물을 댈 만큼 거기서 아주 계속 나는 샘이 있어요. 거기는 물이 안 나는 곳인데도 그런 샘이 있는데 그 마르지 않는 샘 3년이 지났는데도 마르지 않는 그 섬에 물을 떠다가 물이 귀한 데잖아요. 그걸 장작에다 붓습니다. 도랑을 만들고 적시는 거예요. 왜? 혹시 뭐 부딪혀서 했다 뭐 이런 말을 할까 아예 물로 콕 적시는 거예요. 정말 그걸 태우려면 특별한 불이 크게 임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이걸 비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저들에게 선포하고 바에서도 다 잡아주기라 얘기해서 다 죽이잖아요. 그랬는데 난리가 난 것은 아합왕의 부인이잖아요. 이세벨이 일로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아야 한다는 소식을 그가 두려워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두려워서 그가 도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빼쪽 튀어나온 데가 이 갈멜산이에요. 우리 지도에 보면 경죽 근데 토끼꼬리처럼 돼 있는 데처럼 세운 데 갈멜산인데 거기서부터 여기 광야를 지나 저 지도 끄트머리 밑에 좀 내려가면 거기가 미디안데 그 먼 길을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 이하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성지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신의 산이 어딘가 얘기할 때 그 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굴이 있어야 된다.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은 가보면 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성서에 기록하고 틀린 거죠. 성서에는 굴이 있었어요. 작은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말씀에서 그를 산 위에 세운 다음에 지나가실 때 큰 방풍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하고 뭔가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들리는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임하여 동굴 어귀에 서 있는 그에게 나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거기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가운데 하나님의 안 보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건 없어도 막혀도 다 하시는 분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 그런 가운데 참참한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세 가지 세명을 주십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도 살아가는 힘든 미디안 땅 호렙산에는 동굴 어귀에서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고 나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 신의 광야의 호렙산 자락에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이끌어 내어 이곳으로 데려오는 명을 받은 것 같이 말합니다. 또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오자 이제는 저를 만나 저들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자신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저들에게 언약하시고 또 저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는데 어디서 바로 이 신의 광야에 있는 호렙산 그곳에서 엘리야가 만난 그곳에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에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여호와의 산 이 호렙은요 몇 사람만 지금은 불과 얼마의 사람만 갔다 올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저도 그곳에 가봤지만 이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집인 성소가 세워졌고 이제 하나님은요 저들과 함께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꼭 하나님이 만나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를 많은 사람이, 지금도 지구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이는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예배라도 드리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일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배드릴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데, 중요한 건 이 공간이만 있으면 뭐예요? 이곳에 누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런 만난 기억이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한다면, 그것이 내일 말고, 아니 모레 말고 오늘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연인을 기다리듯이 그분이 임재하심을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쳐서 하나님이 오는 게,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못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큰 소리 가운데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에게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어디 있든지 광야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버리면, 듣고 10분은 핸드폰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 끄고 서 있는데 그것도 광야가 됐어요. 광야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따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떤 것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고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어떤 곳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런 마음으로 그곳,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잠잠히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과거에 만난 경험도 계실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구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 우리에게서는 선물과 이런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계신 분을 믿는데, 누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다른데 왜 탐내하지 못하고 왜 만난 경험이 없게? 아니, 이것들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잠잠히 그래 기다리는 자 찾아와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만나는 일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직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거냐면요, 사다 보면 부흥 강사님이 어떤 때 오셔서 할 때 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손들으라면 뭐 교회 중직들이 손들은 거예요. 기절해. 어떡하니 뭐 한 거지? 저분의 직분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So what?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분은 진실로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잘하는 게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 갖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음 앞에 섰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신앙 갖고 있는데 환란이 오면 이기겠어요? 요즘 우리는 사회적 갈등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요? 좋을 것 같죠? 살아본 사람, 저희 부처님이 공산 치하에 있다가 월남하셔서 군인되신 분이에요. 그거에 대해 실상을 듣고 저는 이때까지 그것을 강하게 듣는 것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사회주의 해갖고 내가 나선다고 자기를 했지 어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공산당의 나라예요. 그가 말하는 인민 순 거짓말.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 왜 그걸 볼 수 없는 거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쟁이.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들. 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니까 자기네 에 있는 것들을 대적하니까 자기네 가르치는 것이 허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미혹한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된다는 건 나는 괜찮지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천만에 정말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게 목숨 걸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딴 데로 좀 갔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 경험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립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 기다리면 하나님이 와주시는데 도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빨리 포기해서 폭망한 사람들 있죠? 그 중에 어떤 출애굽하여 이 똑같은 신의 광야에서 죽은 3,000명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저들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며칠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아론을 닥달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자기의 애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거기다 제사 드리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저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고 또 다 같은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도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 인간 생각으로 보면 벌써 죽은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산에 가서 광야 아무것도 산다. 며칠쯤 살 것 같아요? 일주일, 아무것도 안 하면 보통 일주일이 고비라고 해요. 물까지 안 맞아. 물을 먹으면 좀 길게 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금식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일주일만 좀 보통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갔는데 그때 보면 40일이 돼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 생각은 이미 죽었다고 하니까 뭐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곳은 광야였고 농사 이을 것도 아니었고 이때까지는 모세만 따라오면 됐어요. 가라는 대로 가면 길이 열리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나오고. 근데 그 모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불러내고 곱고만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름 위에 임재하시고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구름이 아직도 그 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려고 모세가 안 보니까 불안하고 조급해져서 그래서 걱정이 커지고 불안이 커져 급기야는 이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근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다고? 결국 저들은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3,000명이 죽은 무덤 그 자리를 찾아갔어요. 3,000명이 죽었으면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곳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광야의 맷돌 같은 게 남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언젠가 불협과 여러분 죽음과 만날 수 있고 문제가 만났을 때 여러분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떨리는데 어쩌면 하나님 말고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라고 찾으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얼마가 됐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만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부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두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태까지 엎드려도 기도할 줄 알잖아요.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안해집니다. 지도자가 안 보여서 두렵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근데 오늘 다윗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취한 방법, 그게 성경의 시편에 여러분들 시편 25편 4절로 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종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종일 기다렸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또 기도한 후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기도하셨고 또 자신과 같은 처해 있는 자들에게 강하게 강구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해서 모셔다가, 우리가 모신다는 표현, 어른들은 모셔다가 앉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셔야 되는 거지. 우리의 밑에 사람은 데려다 앉히고 우리 애들가 데려다 앉힐 수도 있어요. 만나자, 와, 왜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높은 사람은 안 돼. 아니, 하나님은 더욱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빨리 그만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끈질기게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왜? 기다리면 주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연인 관계를 들어서 사모한다는 말, 기다리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가족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많은 아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부모가 아니더라도요, 부모의 눈은 항상 어디 있어요? 우리 애가 어딨나 보는 거예요. 손자가 어딨나 막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막 소리 지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모에게는요, 자기 아이의 우는 울음소리는 금방 들어와. 이거 우리 애 같은데? 왜? 오래 들었거든. 부모이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고 그렇게 일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아셔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지칠까봐 너무 힘들어. 아니,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부모 우는 자식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연일 잡고 띄워두시 오실 것입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자 하나님을 생각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 하겠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합니까? 어려울 때 전화하면 와. 그러면 와줄 수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요, 서서 기차 타고 저 밑에 갔다가 올라오다가 기차 타고 대전 근처에 갔는데 깜빡 졸다 보니까 조치원 좀 가고 있더라고요. 지나친 거예요. 급하게 내렸습니다. 근데 조치원에 12시가 넘었는데 조치원에 제 친구가,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 야, 나 집에 태워다 줄래? 재워줄래? 그랬더니, 야, 어차피 새벽 기도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 내가 태워다 줄게. 그 밤늦게 제 기차역에서 저를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주고 자기는 이제 조치원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거꾸로 대처해가지고, 왜? 친구니까. 해보시죠. 친구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니까, 친구니까.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는 성령의 시대라고요. 성령님은요, 우리 세상에 오시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하러 오시대? 그분을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를 돕는데 능력이 많으시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많은데 병을 고치는 치료하고 선생님이고 예언도 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이런 분이 보혜사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일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그 일하러 오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일하러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움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만나려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혹시 안 오실 것이라고 속삭임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말이니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약속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말씀드려 빨리 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건 빨리 해서 요새는 크게 우리나라도 잘 평가를 받는데 빨리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는요, 빨리빨리 나오고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외우릴 수 있도록 때로는 울고 때로는 뭐 부러지면서 만나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대하는 게 인종차별하고 뭐 이런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직분이 높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족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친구로 도와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의 다른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다 방전되고 기다릴 힘이 없다면요, 그걸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기다릴 힘이 없어요. 저 인내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에서 알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간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미리 들은 사람, 나 같은 문제 있던 사람, 그거 자꾸 들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또 그렇게 믿음이 충전됐다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해서 만나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돌파하게 하고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문장 곧 2절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온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음 곧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네. 하나님이면 다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오시면 기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도 말씀하실 장면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다윗은 오직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바위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 나에게 세우는 자. 사탄의 공격이 세상의 풍파가 자연재해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 텐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서 만나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구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저는 괴력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였으며 제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자 저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같은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신 시대 곧 교회, 곧 우리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어가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오직 성령, 구약에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계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오직 성령이, 그 성령이 오늘 일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사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할 때 성령을 사모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잘 못 체험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사모하여 기다리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이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생각을 막 기도하려고 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가 그때는 필요해. 성령이 임할 때는 물론 다른 거 구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해야 되지만 성령이 임재하기로 할 때는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막 방언을 이렇게 하면요, 그거 안 하려고 막 입을 꽉 잡고 털어막고 있는 사람도 있어. 이 성령의 역사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인격이기 때문에 제어하면 제어됩니다. 제어. 암시.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 앞에 여러분을 탁 내어놓으면 혀가 돌아가든지 뭘 하든지 죽기밖에 되고 다 맡기면 탁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혀,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탁 맡겨지는 거예요. 탁 맡긴다고 이 말은 쉽지만 안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건 맡기지 못한 거기 와서도 틀어잡고 있는 거. 아이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 은행 빨리 마감하기 전에 돈 메꿔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지? 등등등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사역합니다. 낙사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보여요. 꿋꿋하고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 뻗어난 보릿자가 있는 사람이 좀 가가지고 성령 받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좀 맡겨야 됩니다.
막 입 틀어지는 사람, 너한테 그냥 내버려둬. 그러다 미친 사람 하나도 없고, 걱정할 콧물 나고 그냥 냅두세요. 다 똑같아요. 다, 뭐, 화장님, 뭐, 무슨 뭐죠? 마스카라 칼라 이거 그냥 다 맡기고요. 다 여기 다 미친 사람들이 이거 성령에 그냥 다 놔두세요. 그래놓고 막 해줘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막 이런 거기다 같이 붙여줘. 그러면요 전염돼요. 막 같이 붙어. 막 그렇게 붙여주고 또 이제 정 안 되면 그 다음엔 딴 생각 못 갖더라고 안수를 해줘요. 어떤 때는 안찰도 하는 사람이 등치 봐서 저는 안찰은 이제 약한 사람은 노예 잘 안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등치 크고 딴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맞아야 돼. 집중 좀 해요. 안수기도 해주고 알 때는 안찰해서 하나님만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주고 은혜하면 젖어지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저는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그런 임재 아래 들어오는 그런 예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냥 그런 사모함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 성령이 임할 거에서 얘기하면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해서 위로부터 영이 인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제가 옛날 후배 중에 아주 지금 목사가 됐는데 유명한 저희 동구에서 큰 교회 목회했던 목사. 그 친구를 하면 우리 제가 학교 1년 선배인데 모이라고 하면 꼭 당구장 가 있고 저희는 나중에 할게요. 뭐 중사 출신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아 전화를 했어. 선배님 나무들이 춤추고 노래해요. 나무가 춤추고 노래해. 세상 말로 맛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으니까 막 그렇게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가 전화해갖고 그 하나님을 임재하려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 예수님 그래서 그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진내기 목사인데 아무튼 그런 역사 여러분이 보는 것이 그냥 다르게 변한다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이 숲이 되고 그곳이 뭐처럼 보인다? 그것이 밭이 되고 아름다고 이런 것처럼 다르게 보이고요.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다림 없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고 올해는 정말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성령이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의 속에 뭐가 꽉 있으면 그 안에 뭘 채울 수 없죠.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죄로 여러분을 깨끗이 해야 돼요.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 여러분 생각 이런 걸 다 내어놓고 교회에 와서 올 때 다 내려요. 임재할 때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채우고 돌아가세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더라고요. 교회 와서 다 내어놔. 갈 때 돈 싸갖고 가. 이런 건 안 좋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생각과 자아까지 다 비우게 되면요. 성령이 그것을 채우는데 그렇게 되면요. 능력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돛대가 가만히 바람이 안 불 때 바람이 별로 안 불 때는 못 움직이지만 돛대에 바람이 탁 해서 거기 막 부딪혀서 그때 힘이 되면 배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잠잠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잠잠히. 그리고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친구 되실게, 성령께. 그리고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사모하며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성령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때를 정말 마음속 깊이 영적으로 경험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2020년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만나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잠잠히 기다려 주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